현대 이스라엘 회복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구약 본문들의 예언적 성취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가?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유대 백성이 문자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 말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난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의 질문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압인과 같은 다른 고대 민족들은 어떠한가? 둘째, 교회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어찌 되는가? 이것은 자연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교회로 갔다가 영적 교회에서 다시 자연적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에 맞춘 초점에서 영토에 대한 초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셋째, 오늘날 이스라엘은 매우 비종교적이고 세속적이다. 행정수도 텔아비브는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옹호자 도시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한다.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제 성경 말씀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오늘날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적 본문들에 관해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명백한 성취라는 성경 말씀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민족을 위해 자신이 가진 큰 부담과 고뇌에 대해 말합니다.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특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한 거룩한 가족, 즉 교회, 에클레시아임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족장들에게 하신 주된 약속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기서 회복, 아포카타스타시스란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경에서 종종 유대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약속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이는 메시아의 재림과 연관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그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는 바로 이 시대, 이방인의 때가 차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봅니다. 유대 백성이 고토로 귀환함은 이러한 옛 예언들의 성취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하는 이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그 후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귀환함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성취되었습니까?
이것들은 이미 발생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과 함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듯 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전개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고 그 후에는 영광입니다. 첫째는 보잘것없는 시작이고 그 후에 최후 해답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다는 예언들은 아직 결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읽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예레미야 16장과 2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예언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토로 데리고 오실 것을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백성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에 현대 이스라엘은 그 귀환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6장은 단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새 마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제2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며 너희가 다시는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육신적인 청결과 회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매우 적은 숫자였지만 이제 2만 명 이상이 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소수의 남은 자이지만 지금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지를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이 언약의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과 세운 새 언약이 있으며 나는 내 백성을 내버리지 않는다. 교회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은 고통받아왔고 세상 여러 곳으로 유랑했으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내쫓겼습니다. 나치는 폴란드 유대인의 90%, 즉 330만 인구 중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럽 유대인의 3분의 2를 멸절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처럼 가장 오래된 국가 중에 하나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은 전 세계에 약 1,400만 명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아직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서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비유나 메타포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언어는 언어 자체가 전달하는 그대로 명백합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며 열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해 배우려고 여호와의 집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왔고 회복해 오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12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대위임령이 완성되면 유대 예루살렘이 그분을 다시 환영할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마태복음 23장 39절과 같이 유대 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적 위선에 대해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분을 다시 왕으로 환영할 때까지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표현이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메시아 왕을 환영하기 위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그를 영접할 때까지는 그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그를 영접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백성의 회복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은 애통할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골칫거리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실제적인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함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올 것입니다. 메시아를 인정할 때 죄에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신화나 우화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명백한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백성에게 언약적 법적 서약을 하신다면 그는 자신의 말씀을 지킬 것임을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치유자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그분이 문을 여시면 그것은 닫혀질 수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그것은 열려질 수 없다고 빌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무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저주하시면 아무도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으시면 아무도 흩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흩으시면 아무도 모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가운데 유대 백성을 온 세계에 흩으셨다면 누가 그들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할 능력이 절대로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엔과 세상의 민족들도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유대 백성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 없고 그들 스스로 다시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다시 모여들게 되었다면 누가 그것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오직 가능한 한 대답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참 친구는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전례 없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을 자신의 고국에서 2000년 동안 흩으시고 지옥 같은 고되고 힘든 상태에서도 그들을 한 민족으로 보존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옛 생활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에게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그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영예와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그가 말한 대로 먼저는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제게 격려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고토에 회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유대 백성을 신앙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대로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로서 마지막 시대에 유대 백성의 국가적 회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절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행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될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도 그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나눕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십니까? 천대에까지 걸쳐 영원히 기억하실 그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한 영원한 언약. 이것보다 어떻게 더 선명하게 약속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각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각자 다른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떠나가고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협 가운데 있는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진리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